카페에서 커피를 받았는데 파리가 들어있는 커피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각국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답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영국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떠납니다. 미국 사람은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고 주인을 고소한답니다. 스위스 사람은 재빨리 파리를 건져내서 살릴 방법을 생각합니다. 멕시코 사람은 죽은 파리가 떠밀려 오지 않도록 후후 불며 커피를 마십니다. 중국 사람은 그냥 같이 마십니다. 일본 사람은 그 커피를 중국 사람에게 팝니다. 한국 사람은 버럭 화를 내며 주인 나오라고 호통을 칩니다. 맨 끝에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성향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가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야곱의 인생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삶을 이집트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습니다. 48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2절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짐상에 앉아.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나의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근데 본문 8절에서 22절 안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요, 어떤 점일까요? 야곱이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손자들을 축복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2절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을 시작하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본래의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8절과 22절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7번이나 사용했고 아버지란 칭호를 야곱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야곱이라는 이름을 전혀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한 것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감추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자신의 인격이고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야곱의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여기 성경에서는 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실수나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 절 한 절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로 알고 그 목적대로 성경을 읽고
그 목적대로 신앙생활하면은 반드시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숨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그 어떤 자도 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인간적인 아버지의 이름이고 혈통적으로 할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가진 이름입니다. 신학적으로 자연인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으로는 누구에게도 복을 빌 수 없으며 하나님도 그의 축복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또한 그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있겠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중요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숨기시고 복을 빌고 축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된 자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뀐 자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약복 나루에 약복강의 약복 나루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비로소 대면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지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복을 내리셨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고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가 여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가 이전 야곱이 아니라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가 축복할 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러분 이제 설교에 치료하지 않고 집중하도록 제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셨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아멘.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언약의 이름이 됩니다. 언약의 이름이 되는 것은 축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으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야 됩니다. 14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손자, 즉 요셉의 장자 므낫세와 차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앞에 자기 아들들을 둘 때 이스라엘의 오른손에 장남 므낫세가 오도록 그리고 왼손에 차남 에브라임이 오도록 그렇게 앉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손을 얹을 때 어긋나게 얹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어긋나게 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었고 왼손을 므낫세 위에 얹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보고서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흐려져서 분별력을 잃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실수였을까요?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안다고 말해요. 그것은 안다는 것은 두 가지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식적으로 손을 어긋나게 얹고 축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의지나 그들의 아버지인 요셉의 의지대로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차남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부모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요셉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온 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됐고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향한 욕심은 보통 아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장자인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왼손으로 복을 받을 때 이스라엘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자가 되고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비는 도중에 가로막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식은 아비의 욕심대로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합니다. 내 자식은 특별하다. 내 자식은 어떻게든지 내 의지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식,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만 아무리 투자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고 진정으로 소원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부모입니다. 내 자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축복할 때 야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서 축복할 때 이스라엘이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야곱이십니까? 이스라엘이십니까? 야곱의 인생 과정에 약복나루가 있었습니다. 그 약복나루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스라엘이 됐어요. 축복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약복나루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약복나루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의 약복나루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 우리가 구원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자연인에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지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건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요즘 수요일에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절대 비타협적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냐면은 바울의 시대 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아주 편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야복나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야복나루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그 어떠한 위대한 정치인도 그 어떤 위대한 경제인도 그 어떤 위대한 지식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또한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식입니다. 이것만이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이 소식만이, 이 구원의 역사만이 참된 복이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 자녀의 일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기름질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무리 인생이 화려하고 기름질지라도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 자녀의 인생은 멸망하는 이름을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하는 이름.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이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이스라엘이라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이스라엘이라면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복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으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서 축복하십시오. 이스라엘로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